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양들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또 좋은 장소로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인도하는데 정말 깎아지는 듯한 골짜기와 어둡고 음산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계절이 바뀌면 이제 그 고시대로 가야 좋은 초원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것을 알고 양들을 가장 좋은 데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양들을 고지대로 가는데, 그 고지대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높은 산이 있는 반면에 깎아지는 듯한 그런 경사가 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지금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런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더 좋은 초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둡고 음산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이게 좋을 리가 없죠. 캄캄하고 햇빛은 안 들어오고 위험하죠. 지형 자체가 위험한 데다가 산사태나 또 눈, 비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그 곳에는 늘 이런 것이 있으면 음침하게 또 양들을 노리는 그런 천적들이 있잖아요. 습격당할 수 있는, 그래서 길도 위험한 그런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들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곳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이나 또 목자에게도 그렇게 유쾌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인도할까요? 그죠? 왜 인도할까요? 물론 푸른 초지 이것들을 통과해야, 그 고지대로 가야 목자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양들을 위한 최고의 꼴이 있다는 걸 알고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 예수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나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뭐냐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졌으니까 거기 얼마나 어둡고 칙칙하겠어요. 그런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때때로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죠? 때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뭐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골짜기가 예수 안에 없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은요,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건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활동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통과합니다. 정도가 틀려서 그렇지. 근데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나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돼요. 양들은 이 골짜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자도 뭐 없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요, 이 양들이 분명히 더 주목하는 게 있어요. 뭐를 주목하냐면 나와 함께하는 목자에 대해서 주목해요. 여러분 우리 밤에 별이 언제 잘 보입니까? 캄캄한데 빛이 없을수록 별과 달이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되나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주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양들이 주님의 그 손길을, 목자들이 주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해요.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말은 그대로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여러분 동물원에 가가지고 맹수들이 무섭지만 우리는 왜 해를 못 입혀요? 철장에 갇혀있잖아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도 사망이 아니야. 사망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를 해를 입히지 못하는 그림자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은 유쾌한 자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깊이 뭐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손길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이 사망이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제럴드 시처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참 마음이 아팠고 많이 저도 막 진지하게 되더라고요. 이 저자가 어떤 저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단란한 가정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 미국의 사람이에요. 인디안 캠프에 갔다 오다가 인디안들이 있는 곳에 민속 마을 같은 곳에 갔다 오다가요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 차에는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자녀들 넷인가 타고 있었는데요. 그 반대편 차가 어떤 차냐면 그대로 속도로 트럭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인디안이 알코올 중독, 알코올로 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대로 충돌했는데 너무 끔찍한 건 뭐냐면 거기서 아내와 어머니와 아이들 넷 가운데 제가 알기로 둘을 잃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갑자기 너무 단란하게 갔다 오는데 음주운전에 의해서 그냥 가족의 반 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이 상실에 대한 책이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책에 얘기하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 이 3년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는데 제럴 시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가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뭘 발견하게 돼요? 인생은 어차피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먼저 갔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단독자가 서는데 그걸 통해서 이 제럴드 시처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눈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너무나 아픈 상처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원이 있다는 걸 자기의 하나님이 활짝 보이셨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잃었잖아요. 아이들 둘밖에 없잖아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있고 둘을 잃었으니까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정말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되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간증하는 게 하면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쩌면 얘기하는 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가 다가오지만 결코 제럴드 시처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는 것.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보다 크신 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알죠? 지선아 사랑해. 그죠? 다 알죠? 지금 이지선 씨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지선 씨도 비슷하죠. 알코올 중독에 의해 그때 마티즈가 뒤집어지면서 55%를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선자매가 어떻게 이겼냐면 여러분 살고 싶겠어요. 지선자매 사진 봤잖아요. 지금 38살이에요. 지선자매가. 그런데 그 예뻤던 얼굴이 화상을 입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온 가족이 보냈답니다. 그 가족이 장로님 가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냈는데 너무 힘들 때 가족 모두가 힘들잖아요. 오빠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다 힘든데 그럴 때 힘들 때 그렇게 했대요.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그 가운데 감사 제목을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감사 제목들이 있더래요. 여러분, 자기가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좀 나으니까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감사 제목도 있대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감사 제목을 찾아보니까 있더래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이전자 고백 간증에 의하면 손가락을 3개가 잘라내게 되잖아. 그 예쁜 아저씨가 너무 잘라낼 그거는 아마추어니까 아프지 않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건 죽고 싶더래요. 그런데 죽고 싶어서 하나님 나 죽을래요 막 떼쓰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마음의 깊은 감은 아직 살아있잖아. 그 자매의 간증이 아직 살아있잖아.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지만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돼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당한 이유를 가르쳐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응답이 없으시더래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기도해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한 일에 쓸 거야. 그 말씀하시더래. 그리고 나서 지선자매 그 기도를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진짜 받아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 지선자매가 거울을 안 봤는데 거울 앞에 딱 섰대요. 자기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날 통해 위로하려고 그러구나. 계획이 알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유명한 얘기 나잖아. 지선아 사랑해. 책 제목이잖아요. 그전에까지는 거울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픔이 있었지만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니까 거울 앞에 서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자기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수술하러 수십 번 수술했잖아요. 수술이 잘 안 돼서 일본에 수술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일본에는 안 따라오시겠지 하고 마음이 너무 서글프더래요. 고통스러우니까 화상 수술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창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창틀이 십자가 모양 교차되더래요. 그런데 그 창틀이 꼭 예배당의 십자가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일본에 너를 안 내버리고 안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지선자매가 그 온 가족이 어떻게 이런 사망의 진짜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가운데 그 자매를 버려두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자매와 함께 하셨어요. 그죠? 이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은 지선자매가 UCLA에서 LA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교수님이 됐어요. 한동대학교에 사회복지 하는 그 교수님이 돼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신저로 지금 쓰임받고 있죠. 그죠? 그 사망에 딴 사람 같아도 죽어버렸을 텐데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운데서도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나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을 배우게 되냐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누가 있어요? 다 그 목자가 있다는 게 양에게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목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회를 당하는 걸 두렵지 않다. 이리가 두렵지 않고 악한 짐승이 두렵지 않다. 왜?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뭐죠? 양들을 보호할 때 목자들이 무장하는데 그 무장에 도구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지팡이. 산신령이 하는 것처럼 긴 끝에 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긴 거 있죠. 키보다 훨씬 큰 거. 그게 목자의 지팡이에요. 그리고 막대기는 뭔가요? 막대기가 한 요 정도 1m 정도 되는데 그 야구 방망이처럼 한쪽은 이렇게 두껍고 한쪽은 가늘게 돼서 이건 어떤 무기냐면 던지면 그 표창처럼 날아가는 거 있죠. 새총처럼 날아가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양들이 있을 때 이리가 오면 이걸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런 이 목자들의 던지는 실력은 놀랍답니다. 양궁 선수들이 마치 텐을 집어넣는 것처럼 백발백중이랍니다. 이 대회도 있대요. 그럼 한 번은 그 필리 캐리에 하면 그 양들을 몰고 가는데 목자와 함께 가는데 코브라가 한 마리 탁 나타나 수부지체니까 순간 이 목자가 이걸 들고 코브라를 던졌는데 코브라가 그냥 그 자리에서 찍 너무 정확하게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건 뭐냐면요, 주의 목동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갈 때 막대기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막대기는 어떤 운동인지 아세요? 이거 두들겨 패는 운동가 아니라 길게 돼서 양이 이렇게 갈 때 양들이 자기 멋대로 가는 숲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 이렇게 밀어주면 아 잘못 가구나 하고 간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떤 데 빠져가지고 잘못 있어요. 그걸로 일으켜주기도 하고, 양들이 자기에게 오게 할 때 목자가 이거를 당겨가지고 목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쁨으로 양들이 목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갈무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걸 두들겨 패는 용도가 아니라 양들을 호위하는 용도예요. 그리고 양들이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 안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막대기를 몰래 이 악한 것들, 양들을 모욕하는 악한 것들에 공격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이 볼 때 목자는 뭐냐면 용사야, 용사. 지금 나를 보호하는 보디가드, 우리 식으로 하는 보디가드이신 목자가 있으니까 나는 정말 끄떡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야. 나를 지키시는 용사야.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 목자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만 돼서는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나쁜 것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목자, 목숨 걸고 싸우는 목자. 지금 그것들을 얘기하고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지금 양은 그 행복을 해요. 우리 목자는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싸우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만 버려두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땀 흘리고 애쓰시고 생명 걸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죠. 다윗이 목자로서 칠 때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양들을 지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블레셋을 무찌르고 골리앗을 무찌를 때 내가 힘이 좋아서 이겼을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한 거 뭐냐면, 아,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간증이에요. 내가 수많은 블레셋을 물리쳤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죠. 왜요?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가로는 빼고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다윗이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우리 123편 4절에 기억할 거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싸워주실까요? 내가 그분의 양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의 목자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어요. 공동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 함께 하시는 목자를 깊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두 번째는요, 나의 용사이신 그 목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을 더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자이신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깊이 알려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뭐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뭘 말하는가? 주의 막대기는요,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악한 짐승을 때려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차 없어요. 이 막대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킬 때 뭘로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여러분 손에 뭘 주시는지 아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40장 20절 보세요. 자, 40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뭘 주냐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너를 쓰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지금 용감하게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바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가 지팡이 잡고 갈 때 그 지팡이로 애굽을 무너뜨렸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양떼들이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뭘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이 많잖아요. 주님이 말 탄 용사로 나옵니다. 그죠? 백마 타고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이 백마 탄 기사예요. 기사인데 자세히 보면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거기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사가 말을 탔는데 입에서 검이 나온다. 이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와서 모든 악한 것들을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냐? 성도를 지키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데 뭘로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귀신들에게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죠? 뭐 때리고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어떤 완력을 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나타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을 무찌릅니다.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에서 뭘로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고. 여러분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끔씩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이렇게 목회는 쉬운 목회가 없거든요. 하다 보면 마음이 푹 가라앉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뭘로 일으키시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일으키죠. 그 말씀이 어제는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내 얘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을 때 뭘로 일으키신다고요? 말씀으로 일으키신다고. 여러분 왜 다운되고 낙심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은 가득하고 주변의 정보들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푹 가라앉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턴 어떻게 그들이 선교지 가운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한 사람은 중국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다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는 막대기였잖아. 지팡이는요. 보통 뭐라고 목자들이 다 얘기하냐면 이건 양들을 인도하는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들겨 패는 무기가 아니에요. 뭉득이가 아니에요. 양들이 잘못할 때, 자기 일로 갈 때 양들을 이렇게
양들은 사람의 손을 싫어한답니다. 손을 묻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기 새끼도 싫어하는데 동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목자는 긴 막대기를 가지고 새끼를 안으로 갖다 놓던가 잘못 가는 길을 이렇게 내주면 얘기 알고 목자의 지팡이인 줄 알고 길을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그 지팡이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이게 사랑의 터치인 줄 알고 양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상징이었어요. 뭘 말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나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음치형 먼저 혼자라는 거.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깨닫게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코로나 자체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가 약해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내 영혼이 무방비 상태로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내 얘기는 뭐 다 대면 예배 나와야 되고 무조건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더욱더 이럴 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대적 마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해요. 코로나보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느슨하게 가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사참배할 때 옛날 얘기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틀리면 내가 신사참배 주님을 위해서, 신사참배 알죠? 일본 신사에 절하라고 우상숭배할 때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그분의 설교, 이 다음에 주님 낯을 무엇으로 대하리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디하고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이게 그분의 설교 가운데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옥중에서 그 어려운 투옥과 고난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이런 고난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제가 맨날 전도하지만 심지어 나에게 막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뒤에서 군질군질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상식 있고 교양이 있어요. 그 우리 시대의 고난은 예수 믿어서 뭐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나의 신앙 고백을 지켜가는 것, 이게 우리의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사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방역수를 다 지켜야 돼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게 나의 신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죠. 나라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죠? 속으면 안 돼요. 나라가 여러분의 신앙을 안 지켜준다니까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거다. 그랬다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했을 거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을 많이 잃어버릴 거다. 루터가 하루라도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신앙의 힘을 많이 상실했다. 루터가 보니까요, 뭐 학자고 대단한 학자잖아요. 성경을 번역 그런 줄 알았는데 루터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루터를 이렇게 평가했대요.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이나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 루터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귀신 들린 소녀를 루터가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루터가 그 소녀에게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소녀가 바로 나았고 루터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서 죽음 지체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루터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한 3시간씩 기도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루터가 막 공부하고 똑똑해서 개혁한 게 아니라 사실 루터는요, 기도의 힘으로 개혁한 거예요. 그 영역과 영권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그 전해져 나온 얘기에 의하면
그의 지도자인 미코니우스가 교회와 그 동역자 니코의 결핵 말기로 예전에 결핵도 1500년대니까 결핵도 너무 심했잖아요.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루터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썼답니다. 나는 이 일로 열심히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이 자네를 나보다 오래 살게 하실 것을 믿네. 분명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아멘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 미코니우스가 죽어가는데 죽음 직전에 편지를 누가 읽어줬대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는데 이랬답니다. 순간에 루터의 편지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미코니우스가 루터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이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루터에는. 그러니까 루터는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루터가 혼자서 로마 교황청을 이깁니까? 교황청이 얼마나 힘이 셌는데. 루터의 그 힘은요, 여러분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염려가 많으시죠? 근데 제가 비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염려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따라해서 염려는 영적인 거다. 기억하세요. 염려가 막 찾아오는 건 그냥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내 안에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면 극복하게 된다고요. 왜 어떻게 극복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래야 이 염려로부터 자유롭대. 지금 이 다윗이 노래가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그런데 나는 결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으로 올 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해도 나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웨슬리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웨슬리가 미국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유명한 사원이 있잖아요. 그 사원에 무덤이 있는데 기념비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세 마디가 적혀 있대요. 첫 번째,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답니다. 나는 못 봤어요. 갔어.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세 번째 말은 언제 얘기하냐면 웨슬리가 죽을 때 그렇게 죽음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을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네,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